자, 오늘 2장입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탁월하게 사업을 하셨던 사업가가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장례식에 6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의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의 자살 이후 2주 동안에 교인들의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교인들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한 형제는 13살 때 아버지를 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리고 평생 자기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43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살았노라고 교인들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분은 3년 동안에 무려 3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 300억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교인들한테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며칠 만에 재산을 다 날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10,000불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며칠 만에 갚겠다고 그러고는 다른 도시로 소식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친구가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가서 청빙 예배를 드리고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2주 만에 그 교회에서 다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한 사업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서만 이런저런 고난당한 얘기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친한 친구조차도 불과 2주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데 큰 마음에 절망을 느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시련과 그리고 고통의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시민권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고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주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다윗도 이걸 깨닫고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룩한 삶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고난당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영적 결과가 이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 자체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훈장이 아닙니다. 이력서를 채우는 우리의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고난이 뭘 가져왔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받았으면 주의 율례를 배워야 돼요.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했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를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는 다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2절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말씀으로만 정결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한 사람만이 가능한 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없이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겁게 하라. 23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고 그 말씀이 가져오는 거룩한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2장 1절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자라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나지 않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영적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면 버릴 게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자라나지는 않는 겁니다. 뭘 버려야 돼요? 인간관계의 모든 부정적이고 인간관계의 모든 해로운 것, 인간관계를 해치는 모든 어두운 것, 이걸 버려야만 돼요. 악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카키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행동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만은 속임수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것. 그 다음에 시기는요 아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우월한 사람들,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소문을 내거나 악평을 하거나 그 사람의 없는 것, 험담을 만들어내서 아래로 잡아 끌어내리는 것, 이게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모든 비방하는 말, 상대방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둡고 답답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라나질 않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미 배웠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믿음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다버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영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는 위선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영적이야. 그런데 인간관계가 부정적이고 인간관계가 거칠고 인간관계가 폭력적이면 이 사람은 위선적 영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이 그가 어렸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장애우들을 가끔 성경 봉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 어느 지적 장애 여자아이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아이는 정말 기쁨에 넘쳐서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떠뜬거리면서 성경 몇 구절 읽는데 얼굴에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마이클 야코넬리가 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싶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느라고 회중들을 얼굴 표정을 이 아이가 못 본 거예요. 회중들은 지루하다는 듯이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성경 봉독을 시키나 하는 그런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이 아이는 못 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자마자 몇몇 집사가 담임 목사실로 뛰어들어가서 예배가 장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 아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왜 그런 아이한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시키냐고 비판하는 소위 지적인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지 자기는 고민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쓴 책이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뭐가 영성입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사이에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면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건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막 힘들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배고픔이 없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은 순수하고 신령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가끔 설교 때 개인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개인 얘기를 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복수극을 펼치시냐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설교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에 이분이 많이 부담스러워졌는데 저는 그런 일은 없다. 성경 본문 설명하기도 시간이 모자른데 언제 그런 것까지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본문만 생각을 하지 그런 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대흥교회 강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없습니다.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거예요.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망각하는 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서울의대의 이왕재 박사님, 비타민 C 박사로 할 이왕재 씨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본능에 가까운 욕구를 주셨는데 그게 식욕, 성욕, 권력욕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그 생기 중에 식욕과 성욕, 권력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식욕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갓난아이는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요 미친 듯이 울어댑니다. 왜요? 그래야 먹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배고픔의 욕구, 이 배고픔의 그 신경이 흡식 중추신경이랍니다. 이거는 먹어야만 채워져요. 그래서 아이가 먹으면 그 다음에 포만 중추가 자극이 된답니다. 그래야 울음이 멈춘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벽한 그 신경 조직 메커니즘을 시스템을 주셨는데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게 돼 있고 배가 부르면 배부름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이 멈춘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섭취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 33절 34절에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배고픔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들을 가끔 살핍니다. 왜냐하면 얼굴 표정에 이미 이 사람이 배가 부른 사람인지 배가 고픈 사람인지 간식을 원하는지 커피 마시고 싶어 하는지 눈빛이 쓱쓱 스치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엄마, 인간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야. 아, 그렇구나.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아빠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야? 아, 그거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그래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며? 그럼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됐다는데 그건 엄마 가문하고 아빠 가문이 달라서 그래. 엄마 가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고 아빠 가문은 원숭이 가문이라 거기는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자칫하면 원숭이 가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려요. 저만 해도 일주일에 설교가 4개가 나옵니다. 1, 2, 3부, 주일 4부,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이 4개의 말씀만이라도 우선 저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지키며 살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게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구원이 성장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가? 2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신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신분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신 족속.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나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내용을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출애굽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내게 대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래서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이 네 가지 자아 실현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날마다 말씀으로 구원이 자라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 따라서 네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사는 거예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성탄절에 오신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연결식 하는 동안에,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카메라가 계속 놓치지 않고 그 아내에 대한 손명순 여사도 클로즈업 되긴 했지만 계속 그 현철 씨, 김영삼 대통령에게 가장 인생의 무거운 고통이 되었던 게 그 차남이잖아요. 97년에 한보그룹 특혜 시비가 시작이 되고 검찰이 조사가 시작이 됐을 때 한보그룹 특혜 뒤에 이 소산, 김영삼 대통령 차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을 때 김영삼 회고록에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검찰을 불러다가 잡아 넣으라고 지시를 해요. 죄가 있어야 잡아 넣죠. 어떤 죄든지 만들어서 잡아 넣으라고. 그리고 그 회고록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감옥에 넣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수많은 날을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가족과 아들에게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됐다. 그걸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민주주의, 한국 정치는 살려야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차남, 삼남이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결국에 감옥에 보내게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에 아들이 연루가 되고, 그게 점점 검찰이 목을 조여 오니까 결국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신문 사회부장이 칼럼을 쓰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버지다 이랬어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이 네 가지 얼굴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이게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왕이며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만 자라나요? 말씀으로만. 구원받기 전과 후의 이야기가 오늘 9절 10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수치스럽고 못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광고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탑으로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태도, 인격, 사람 대하는 모습, 삶의 목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죠. 두 번째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형제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항암 방사선 치료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역사하시니까 내일 방사선 마지막 치료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자리가 되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계속 지금 병원 치료가 먹혀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의사도 당황했어요. 최고의 전문가라는 의사가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제. 내일이 1차 방사선 마지막이라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2장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여기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같은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는 산돌, 6절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7절에서는 보배,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산돌, 6절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돌, 7절에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7절에 보시면 버린 돌, 8절에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오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배입니다. 리빙스톤, 산돌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심판의 바위, 그리고 믿는 자들이 버린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어져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빙스톤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모퉁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래서 1장 22절에 거짓없이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시면 마닐라에서 조금만 시내에서 벗어나면 건물 짓다가만 건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흉측스러운 건 없어요. 도시가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짓다가 건물이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고 온갖 쓰레기가 모이고 지저분해지고 시커매지고 교회 얼굴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어떻게 하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놔야, 계속 이 성전은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네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막 살아 역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사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왕이며 제사장으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려면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죠. 그러면 이런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산돌이 되어서 나와 너가 연결되어져 가서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고 그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대흥교회에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꺼내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단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만 여기에 세워지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는.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게리 콜린스가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로마서가 뭘 말하는지, 출애굽기가 뭘 말하는지, 베드로전서의 1장 2장에서 뭘 말하는지, 그거구나. 아는 거에서 멈추면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리 콜린스는 보네퍼의 말을 인용을 해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안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순종할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순종합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을 나 교회 옮길래 그러시든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밤 조약돌을 너희 신발에다가 가득 넣어라. 너희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목자들이, 어떤 목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발에다 조약돌을 가득 넣었는데 어떤 목자들은 뭐야 이게, 부자 되게 해달랬는데 조약돌은 왜 넣으래? 저 천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천사가 가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거나 야야 그냥 하나만 넣어 이러고 하나 넣는 사람도 있는. 그리고 다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약돌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금덩어리로. 와!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이 비유에서 오늘의 나를 조약돌처럼 생각하지 마라.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2015년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다고 2015년을 조약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일 금덩어리로 바뀔 수 있어요. 누구도 자기 인생의 날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난 조약돌 같은 인간이야.
기대하십시오. 내일 금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내 뱃속에서 저런 인간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뭘 자기가 낳아놓고 뭐가 이해가 안 돼. 내 자식이지. 근데 그 아들이 내일 금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지역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장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내 주변엔 조약돌 천지야. 내가 무슨 해변에 놀러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변에 놀러 오신 거 맞아요. 그 조약돌들이요, 내일 내게 금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기를 소망해.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슴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